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더군다나 오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몸 불편하신 가운데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와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강서재단에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옛 어르신들을 만나니까 부모님처럼 왜 그렇게 정겹든지, 그러나 또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만나서 귀한 말씀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이곳에 간다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원로 목사님도 지금 건강하시고 늘 0시만 되면은 강서재단을 위해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6시만 되면은 밖에 나가서 운동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강서재단, 더군다나 50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재단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안부를 꼭 전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로마 장로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더불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벌써 로마에 간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명 안팎에서 시작이 되어졌지만 차츰차츰 부흥해서 한 8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이고 있게 되어졌는데 3년 전부터 이제 유학생들이 나오지 않냐고 유학생 목회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주일날 모인 인원은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성도들은 한 20명 안팎, 관광객들이 모여서 때로는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내 자신 스스로가 좌절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꼭 해야만 되는가. 그런 것 때문에도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백에게는 기도하는 강서재단이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해달라고 결코 강서재단은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래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성역을 감당하고 있노라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이 저에게 뭘 그렇게 필요로 요하느냐 물어보게 될 때에 말을 못했습니다. 차를 사달라고 말도 못하고 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차를 쓸 때까지 좀 써보게 만들자. 10년 이상을 타면서 성도들의 신방과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약 38만 킬로를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퍼졌지요. 그날도 야예배를 드리고 다 예배 마치고 내려오는 날 산에서 내려오는 그 가운데 큰일 날 뻔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차가 그곳에 멈추고 있었을 때 이제는 잘 수가 없다.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리고 메일로 드리고 기도도 부탁하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강서재단에서 당회와 성도들이 합심하며 기도한 가운데서 새로운 차를 보내주셔서 저에게는 크나큰 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우리 강서재단의 믿음의 역사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냐고 소망의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 강서재단은 날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제가 섬기는 우리 로마 장로교회도 더욱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섬겨 모든 사역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을 향하여서 보게 되어진다면 벌써 제가 그곳에 갔을 때에는 이태리만 해도 98%의 캐톨릭과 1%도 안 되는 개신교, 그리고 1%의 이슬람교. 현재 작년 4년 전의 데이터를 보니까 캐톨릭은 94%, 이슬람이 4%, 개신교는 1%도 안 되는 그런 그 가운데 이슬람화에 되어지고 있는 그것이 오늘의 유럽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이슬람은 아무래도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전도 방법은 우리가 많이 나와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일이 우리의 하는 일이다. 향후 봐라. 우리 숫자가 더 많아질 테니까. 그런 입장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어떻게 하든지 개신교 또 캐톨릭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걸 가지고 정책을 꾸며나가면서 이들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영국에 우리 통합책에 있는 모 교회 150명까지 모이고 있지만 유학생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15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한인 목회하는 유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이 어떤 측면이냐면은 남미나 아프리카나 거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지구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선교 후원을 해주고 있지만 유럽은 잘 사는 나라. 그러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뒷전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제가 유럽에 있어서 유럽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그 기도 속에서 유럽화가 오직 하나의 개신교로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이슬람 문화권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기를 바라겠고, 우리 한국의 통합측에 있는 목사님들이 현지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도 목회하신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교단의 위상이라 한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있게 되어지고, 때로는 저도 로마에서 내가 그만두고 나온다면 정말 이태리 로마에 우리 장로교단이 없어질 텐데 그런 그 아심 속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고민해 오면서 지금까지 연명해 왔던 것도 여러분들에게 사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유럽을 향한 그런 가운데 참 유럽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말은 무척 많이 듣기는 하지만 내 마음속 한쪽에는 아유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을까? 지금 현재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늘 사순절이 무엇이냐 많이 들리게 있지만은 넉 사자에다가 열 십자를 플러스해서 사순절이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이 사순절은 40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 40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무엇보다도 고난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게 되었을 때에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냐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 이곳에 우리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 속에서 우리도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면 희망이 뭐가 있느냐. 우리의 소망이라 한다는 것은 부활이라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 중에서 당하셨던 주님,
그러나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 속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을까? 두 번째 안건은 보면은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세 번째 주신 말씀은 과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의 이 무덤은 이탈리아 북부 베니스 물의 도시, 이태리 말로 베네치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마가라는 그곳에 무덤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마가 요한의 시신이 그곳에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물의 도시 가보면 산 마르코의 마가의 광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곳에 가시면 꼭 한번 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 사건을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 예루살렘의 그 길을 걸어가시고 있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 생각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라. 모든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 않니? 너가 그곳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런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게 되어졌었고 또한 선지자들에게도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하게 될 텐데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 오늘 남성교회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다 당하여만 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될 거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했던 이런 모든 사실들을 너가 내려가서 바로 증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사명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기만 한다면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조롱도 받고 종교인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인다는 사건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갈 수는 있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모든 방법으로도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건이었지만 예수님 그걸 마다했습니다. 왜? 선지자들이 하신 그 말씀이 내가 져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하나의 율법의 완성의 그 단계로, 사랑의 완성의 단계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실천하기 위해서 머릿속에는 이미 예루살렘 가기만 하면 그래 나는 죽는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고난 속에 있게 되어진다.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던 그 주님은 오직 그것에만 전념하고 가고 있었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사건의 그 내용은 바로 33절과 3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심하고 여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얘기했어요. 오늘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모든 입장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예루살렘에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해답이라도 제시해 주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노라.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이 땅에 섬기고자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러지 않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가 왕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지. 너가 왕이 되려면 종이 되어져야지.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 저런 거 섬기는 그 자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물로 내가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은 거기에 뭐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 하지만은 남에게 보이려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 되겠지만은 진정 내가 주님처럼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섬긴다고 한다는 그 자체는 내가 희생이 돼도 섬겨야 되겠다.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시기 질투가 있어서 상처 많이 받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지 않으면 상처 안 받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상처 많이들 받아요. 그러다가 낙심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그 십자가만 바라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자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올라가야 할 일들은 그 길은 어느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의 길을 가리켜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찬양에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하나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골목길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아 돌로로사 그 골목길 하나하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건너보면은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지약으로 물들었던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우리 가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모든 생각 때문에 앞에 가고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던 장면이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수행원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오른쪽에 붙어 있어야 되겠고 나는 예수님 왼쪽에 붙어 있어야 되겠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기를 가지고 있기를 원했던 그 사건을 제자들은 다투었다는 사실들이에요. 이만큼 제자들이 다투고 있었던 그 모습은 예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뭔데 얘기해봐라.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우리 형제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꼭 있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 소리를 들었던 10명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누구는 명역이 없나요? 누구에는 이렇게 지휘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수행원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10명의 제자들이 2명의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아마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였었고, 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 줄 아니? 하면서 막 싸웠던 그런 장면에 그 목격을 했던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느냐, 그런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주게 되어졌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이 제단에 하나의 종으로 세워주셨고 이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은 오직 강서제단이 더욱더 부흥되기를 위하여 얼마나 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일편단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일심으로 함께 기도의 대열에 일게 되어진다면 강서교회는 날로 부흥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 했단다면 과감하게 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용서하고 들으세요.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왜 교회 문제가 됩니까? 항존제를 선택할 때마다 왜 문제가 됩니까? 담임 목사님들은 그런 항존제를 선택할 때마다 제일 힘이 든답니다. 왜? 만약에 되지 않고 있다면 그분이 얼마나 낙심할까? 그것 때문에 잠도 이루지도 못하는 주의 종들의 그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의 그런 아픔의 그런 육신적인 어떤 명예와 직임과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주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며 가는 이 삶이 주님이 원하신 길이라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공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 이런 예화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몇 번 들은 분도 있겠습니다. 소금으로 만든 인형이 있었어요. 소금으로 만든 인형이 여기저기 돌아가다가 바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바다를 향하여 가고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찰싹 그러면서 큰 파도가 달려 들어오면서 묻습니다. 소금 인형에게 넌 누구니? 난 소금 인형이야. 그런데 너는 지금 누구니? 나는 바다야. 그래? 야, 난 너랑 같이 놀고 싶다. 너랑 같이 결혼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니? 물어보니까 이 바다로 들어와. 소금 인형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무서워서, 떨려서, 깊은 이 바다에 빠져버린 자기는 어떻게 될까? 두려우고 있었지만은 결국 바다가 그를 안심시켜, 괜찮아. 나와 같이 결혼을 하자면, 나와 함께 살자면, 나와 함께 놀자면 들어와봐. 그럴 때에 소금 인형 풍덩 하고 바다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소금 인형은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때에 이 바다가 얘기해. 너 누구니? 나 바다야. 맨 처음에는 소금 인형이라고 대답했지만 왜 바다라고 대답했습니까? 한 몸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뭘 한다 하더라도 넌 누구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넌 누구니?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강서교회 다니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가이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소금 인형이 다 녹아서 바다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입에서는 바다라고 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 안에서 반드시 죽고 예수와 더불어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믿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 공고한 일 만난다고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면서 온통 어려운 역경, 질 것을 뻔히 아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도 아시고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도 이미 알고 계셨던 그 주님은 그 생각만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뒤를 쫓아갔던 그런 모든 모습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험담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험담하지 마세요. 아픈 상처 건들지 마세요. 그들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일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님과 제자들이 일치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게 되었잖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행복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인데 행복을 왜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도리어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포기할 때에 행복이 얻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람이고 이 모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어진다면 이 모든 행복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덤으로 주신다는 이 축복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흡족하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만 그 지혜와 총명, 너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까지라도 너에게 다 주마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본질적인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합당한 것을 구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덤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저는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위에 성종이 있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수술해야 된다고요. 저는 간단한 수술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내시경에서 이미 여러분 수술하신 분도 있었지만은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이건 굉장히 간단한 수술은 아닙니다. 생명과
연결된 분도 있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수술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간단하다. 저도 간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술하고 보니까 이제는 속이 깨끗합니다. 건강 다 회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심하라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러나 결과는 조직검사에 들어가 있어서 다음 주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결과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의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는 우리 강서재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50주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 길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합니다. 누구 하나 버려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강서재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이 하나의 주님께서 원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을 풀이하게 되면 아무에게나 행복을 주신다, 행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행복 주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도 주님만이 나를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순절에 깊이 생각할 것, 오늘 주어진 말씀을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한번 자기 자신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개인 자신이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 생각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나의 육신의 욕정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내가 생각이 너무 세상적이 아닌 것인지, 축복이 아닌 기복을 원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십자가 아닌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구가 No cross, no crow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게 되면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면류관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고난도 따릅니다. 영광도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이제 사순절 이 기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50선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강서재단의 성령의 불길이 임하고 이 지역에 더욱더 우뚝 솟은 아름다운 교회로서 천국잔치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거룩한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